오늘은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지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일천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할 때 지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들을 때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지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건, 이 장기의 아이를 이제 누구의 아이냐, 이것을 이제 명판결을 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은 얼마만큼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좀 놀랍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어떻게 보면 증거, 지혜를 가지고 판결한 그 증거가 오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장기라 하면 이제 몸을 파는 여자죠. 우리 구약시대 때만 해도 지금처럼 여성들이 지위가 높고, 요즘에는 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 여성들이 남편이 있다가 뭐 죽어버리면은 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보통 이렇게 몸을 파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 신전들에는 이방 신전 안에서 몸을 이제 팔고 이렇게 좀 그런, 참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신전에서 종사하는 장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장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최하층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입니다. 이 몸을 파는 사람들은 이 최하층의 여성 두 사람, 몸을 파는 장기 두 사람이 왕 앞에 심판받으러 왔다, 왕 앞에 판결받으러 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삶이지만 굉장히 또 공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시대에,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아마 1심 재판 같은, 우리는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서 3심 재판이 있잖아요. 1심, 2심, 안 되면 이제 3심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때도 이미 왕 앞에 바로 오지를 않고 아마 왕 밑에 부하들, 판결하는 사람한테 1차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왕 앞에 아마 왔을 것입니다. 이제 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주에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번쩍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난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기까지 이제 한 여자의 진술입니다. 이제 두 여자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쟁론을 하는데, 이 쟁론의 그 내용은 둘 다 이제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이제 해산하고 아기가 갓난 아기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여자가, 이 진술하는 여자가, 고발하는 이 여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옆에 누워있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여자도 죽어 있는 아이를 아침에 자고 난 뒤에 깨어서 보니까, 밝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상대편 여자도 아니다, 뭔 소리냐, 그 죽은 아이가 네 거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거다 이러니까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물증이 없는 거죠. 지금 이 고소하는 이 여인 입장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일어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보면 물증이 없는 거죠. 이 집에 이 두 장기 여자가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집성촌을 이렇게 이루고 이제 살아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사는데 남편도 없고 아무도 이제 본 사람 정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진술만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진술만 있는 거예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물증 증거가 나타나기까지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증거를 싹 없애버리면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니까. 자, 보십시오. 비슷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15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가 사는 층은 4층입니다. 4층. 근데 최근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띠링 전화가 오죠. 와가지고 저한테 혹시 거기서 화분 같은 걸 집어 던졌냐고. 그 밑에 층에 이제 그 베란다에 흙이 이제 왕창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럼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전화번호 내가 가르쳐주고 이제 전화했는데, 집사람도 아주 황당한 전화죠.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위에서 투척이 됐는데, 화분갈이를 하면서 투척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투척이 됐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커튼을 치려고 베란다를 가보니까 우리 베란다에 흙문치가 그냥 잔뜩 거기에 베란다에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참 예리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솔로몬의 지혜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밤에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우리 밑에 층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3층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3층에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의심했겠죠. 우리를 의심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증거 사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부터 이제 15층까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위층부터 우리는 그래도 의심을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사가 온 이후부터 우리 밑에 우리 집에
고양이 똥부터 개똥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15층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 5층, 6층, 7층, 8층, 9층, 11, 12, 12, 13, 14, 15까지 전화를 다 했대요. 다 아니래요. 다 안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흙은 떨어져 있고 3층 떨어져 있고 우리 층에도 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나 한 거잖아요. 누군가는 투척을 했잖아요. 근데 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예리한 그런 머리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 자 우리는 어쨌든 아닙니다. 예, 확실하게 증거를 전시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사진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경찰을 부를까요?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밤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추적을 제가 쫙 해봤어요. 제가 위에 15층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15층에 떨어지면 뭐 진짜 우당탕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낙하 속도도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층에서는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위층을 이제 의심을 하거든요. 5층이죠. 5층. 우리 위층이 5층인데 5층을 의심합니다. 근데 5층에도 안 했다고 하니까 문자로만 보냈대요. 자기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5층 빼고 6층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6층에 그냥 뭐 했냐 뭐 안 했냐 그거 물어보지 말고 혹시 6층에 그 베란다에 흙이 떨어져 있느냐 이것만 한번 물어보라. 6층에 흙이 떨어져 있으면은 5층이 아니에요. 그죠? 5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층에 흙이 떨어져 있다면은 위에서 그러면 6층 그 위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6층에 만약에 흙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5층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제가 이것도 밤에 자면서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정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자기 아무도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 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세세하게 질문해가지고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심의 호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진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 사진을 뽑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붙여놨더라고요. 자,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제가 제시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6층에 전화를 해서 6층에 베란다에 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만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흙이 묻어있다 그러면 그 위층이 이제 어떤 의심스럽지만 흙이 안 묻었다라고 하면은 5층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그 까마귀들이 지나가면서 흙을 투척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층하고 밑에 층하고 그 투척을 하고 지나갔을 리는 없잖아요. 새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비둘기 지나다니면서 흙을 물고 거기다가 왕창 집어 던지고 갔을 리는 없잖아요. 굉장히 심할 정도로 흙을 투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명확한 물증이 없으니까 일일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6층에 올라가가지고 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런 사건 때문에 경찰 불러가지고 동네를 발칵 뒤집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두 창기가 아의 문제로 자기 아이다라고 주장만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잠든 사이 지금 이 고소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잠이 들었잖아요.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뭐 이 CCTV를 그 당시에 설치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자기도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자고 나니까 깨서 보니까 내 품에는 죽은 아이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상대층 이제 그 여자 다른 여자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도 자고 있잖아요. 그때 너도 잤잖냐. 어떻게 자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이것도 추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잠든 사이에 자기 그 상대방 여인이 자기 죽은 아이를 갖다가 내 품에 안기고 잠들어가지고 꿈에서 다 봤을 리는 없잖아요. 이것도 다 추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다른 여자가 이렇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무조건 우기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고소한 여인 입장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증을 내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겨버리니까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러되 아니라 죽은 것은 이제 서로 주장만 있고 물증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고민을 한 거죠.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미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칼 가져오라, 아무 생각 없이 칼 가져오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잠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칼을 가져오라 하면서 모성애에 도전을 주는 거죠. 자, 오늘 그 해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하니까 24절에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죠. 25절에 보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사실 여러분 살인을 조장을 하는 거잖아요. 살인을 해서 이렇게 반반 나누라.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한 의도가 모성애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거죠. 최근에도 돌고래 고래가 자기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헤엄치는 모습이 이제 TV에 보도가 됐는데, 그럼 모성애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고소자인 이 엄마는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가 누구 아인지는 물론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 모르지만,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 양육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어쨌든 몸을 팔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복양을 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이제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요즘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죠? 부모들도 자식들 이제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 나는 부모들은 이제 책임 안 져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잘 들었어요. 항상 월급 받으면 부모님 용돈을 먼저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왕의 재정에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10의 1조부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그 부모 용돈 드리고 이런 거 철저하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때 목사님하고 이야기 가운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어쨌든 식당에
저기 경양식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클래식 기타가 전공인데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아들이 뭐 용돈 좀 줍니까? 했더니 뭘 이래 10원 한 푼 안 갖다 주더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안 가르쳐 놓으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월급 받으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 연금도 제도도 없었고 연금 혜택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가 늙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복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산 중에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 피고소인 이 여자도 아니다, 내 아이다,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는 이제 왕의 그 추상 같은 그 명령에 둘로 쪼개서 반반 나눠주라 하니까 이 고소했던 이 여자의 마음은 불이 붙었습니다. 모성애가 발동한 거죠.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뉴스에서 그 나왔는데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다가 그냥 푹 꺼지면서 이제 이 여성은 엄마는 그 에스컬레이터 그 안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쭉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죽는 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다 아기를 밀어 올려서 아기를 살렸어요. 그게 모성애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모성애가 발동한 겁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 막가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이 피고소인은 이 아주 악한 여자죠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 판결 이후에 이 여자를 어떻게 처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내가 봐도 나쁜 여자예요 솔직히. 에이 뭐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반반 나누고 죽으면 그 시체가 반반 나누고 뭐 하겠다고 그죠? 지독한 여자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자 왕도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지가 그 어머니라 하면서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심리해가지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판결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뿐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명판결을 통해서 솔로몬만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왕, 솔로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요 뒤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위대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천하고 천한 이 장기 신분인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표적으로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상관없이 왕이신 우리 주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모성애를 자극해가지고 누가 친자인지 친자 소송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요즘에 뭡니까? 유전자? 요즘엔 유전자 판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유전자 판결해가지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뻔한 스토리야. 내가 들어도 옆에서 들어보면 뻔한 스토리인데도 그거를 그렇게 절개하는 거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돼. 유전자 분석을 가지고 요즘은 그냥 바로 부하들 시켜가지고 유전자 빨리 검사해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유전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아주 누가 친자인지 누가 친모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면 28절 위주로 오늘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이 두려움,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만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 솔로몬이 처음 등극을 해가지고 엄청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자. 나이 좀 띨띨한 왕 같으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얼마든지 신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왕이 아주 판결을 너무 잘하니까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 삽시간에 그냥 공중파를 타고 전 나라에 이 소문이 확 퍼져버린 거죠. 그 놀래버린 거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 없이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분별하고 잘 판결을 해서 잘 분별을 해내가지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놀라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구약시대 때보다 더 명명백백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잘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가 아니라 안 되니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왕의 제정 훈련 받는 우리 조원들끼리 이렇게 한참 토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에 대한 나눔도 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형제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제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헷갈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은 내가 읽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매주 교회 출석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니까 그때 새로운 깨달음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자꾸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려져.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난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면 난 죽어버릴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KTX 앞에다가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지금 한번 누구야 이렇게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그냥 좀 이제 지나가 버리면 나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안 들려주시면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전철에 그냥 깔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그 간정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주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심어놓은 이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나무를 보세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수없이 이것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이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사도 바울이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는 들려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66권을 주었는데, 이것을 내가 멀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어쩌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거든요. 내가 네게 이렇게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도 주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경우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읽고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도 우리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한테 한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상한 현상으로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이제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자꾸 안 들린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안테나가 지금 안 잡혀요. 하나님은 주파수로 계속 보내신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 어때요? 차 운전하다 보면은 터널 통과하면 이거 지지직해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주파수가 지금 안 맞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혜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면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지혜로 세상을 놀랍게 하려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부터 뭐 직장의 문제, 또 우리 학생들은 이 입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까지 골인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어떤 커플이 사소한 문제로 헤어진 거예요. 사소한 문제가 뭐 핵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이제 그 사귀는 이 자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이 자매는 항상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잘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네가 밥을 이제 안 산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양가 이렇게 집안끼리 만나잖아요. 너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게 되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졌대요. 별 인간들 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죠. 또 이제 남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제가 이제 누구하고 밥을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막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밥을 사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잘 먹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보면 말이 맞긴 하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매사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헤어지는 문제예요.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건 난제를 해결합니다. 지혜가 또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서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깜짝깜짝 그런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지혜가 있음을 증거를 내야 돼요.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고 온갖 수를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착착착착 풀어나가면은 야 뭔가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참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해결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업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술집에서 풀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가씨도 붙여주고 막 밤 새도록 먹여가지고 막 사인을 하게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꼭 술집에 가서 꼭 그 사업을 계약하고 할 때 꼭 술집에 데려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맨정신에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술집에 가가지고 다 미리 이제 뭐 아가씨 몇 명 붙여놓고 막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부으라 마시라 해가지고 해롱해롱하게 한 다음에 그냥 사인을 하게 해버리는 거죠. 받아먹고 나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는 기가 막히게.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흙을 떨어뜨린 주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증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가 떨어뜨리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니네가 떨어뜨리면서 흙을 언제 거기 묻혔을 수 있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높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는 5층으로 바로 직진 해가지고 막 따지면은 싸움이 칼부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집 때문에 저도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마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쪽 귀에 상처가 났어요. 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제 상처가 난 거예요. 그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방법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방법도. 이게 막 꼽아가지고 막 들고, 그래가지고 매트를 들고 그냥 거실에서 자고 한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쨌든 막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올라가서 막 문 두드려가지고 제발 좀 잠 좀 자게 해달라. 그러고 싶은데. 근데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이 게임을 안 해. 희한해. 희한해. 그래서 좀 편안하게 요즘 잠을 잘 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또 이렇게,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 집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집에서 화분을 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6층으로 가서 혹시 베란다에 흙이 묻었는지 묻지 않은지 그것만 확인하면 5층이 확실한 그 범인인지 아닌지 그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관리 사무소에서도 좀 너무 좀 잔인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이번에는 양심의 호소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방법을 쓰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양심의 화인 맞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나 한번 거짓말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기쁘던가요? 절대 안 기쁩니다. 이 마음 안에서 계속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했을 때 그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이 맞아,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남 죽이고도 지금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이 그냥 유행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저식도 없는 거죠. 최근에도 또 그 교사 한 사람이 성폭행 당하면서 또 이렇게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 그 가해자 보십시오. 정말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놀라게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잘 분별하고 잘 판결할 때 그때 세상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지혜는 모든 인생들이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 단어 우리 그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잠언 4장이요.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찾았나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 흉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금은 보화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으면 금은 보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5층 너무 힘들었을 때 만약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그랬으면 서로 불편했겠죠. 그 가끔씩 이 5층에 그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이 있는데 아마 고3 아니면 이제 그 재수생 같은데 제가 막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만약에 내가 불미스러운 일이 막 있었다. 둘이 우리 층하고 4층하고 5층.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지킨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금은 보화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지혜가 우리를 또 영화롭게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지혜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영어로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생명까지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겠죠. 이제 하늘의 지혜는 많은 유익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기가 막히게 돈 버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버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혜로운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지혜를 한번 구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놀라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모든 인생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